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명령은 뭐냐 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또 예수님의 일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니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편안하게 그냥 다니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에는 익숙해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르니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혜택만 있고 싶지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무책임 정도가 아니라 병적인 형상이다. 매년 우리가 연말이 되고 11월 달이 우리 교회 원력의 마지막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뽑고 사명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뽑아놔도 원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신앙의 반쪽만 한쪽 다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행위가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섬김이다.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종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비록 그들이 주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들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바깥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사역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본분이므로 마땅히 열심을 내어서 봉사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루의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자녀가 기다리고 있고 지치고 더러운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은 끝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종입니다. 주인의 식사를 할 때까지 그는 그의 곁에 서서 주인의 편의를 돌봐드려야 한다. 그는 배가 고플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몹시 아파서 앉고 싶은 그런 충동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종이라면 그는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주인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이 바깥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집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또 하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봉사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적으로 잘 섬기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의 임무는 바깥에서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에서 주인을 모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바깥의 사역에도 유능해야 하지만은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데도 역시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일은 주인의 분부를 따르는 것이며 집안 일은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즉 안에 섬김이 부족한 사람이 바깥 일을 할 수 없고 바깥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은 안에 섬김이 부족하다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사역을 합니까? 왜 밭을 갈고 양을 칩니까? 그가 밭에 무슨 기업이 있고 양의 그 정가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불어나고 선교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오늘 주인의 분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인의 분부를 우리는 받들어서 땅을 갈고 양을 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고 있느냐?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가 전도가 취미고 선교가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이란 것은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그 사역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기고, 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노력과 봉사와 내 모든 땀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본질적인 것을. 간혹 바깥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에 자기 내적인 충만에 게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거기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를 못하죠. 오늘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는 바깥 일이고 하나는 안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도 열심을 내서 일을 할 것이고, 외적 충만, 외적인 열성이 있어도 내적 충만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섬김은 여러분들이 안의 섬김입니다. 내가 먼저 내적으로 충만해야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일어나고 사명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충성을 해도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적 충만 없이 그냥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기초가 없이 바깥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은 성공같이 보이는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몸은 항상 분주하고 늘 바쁘지만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섬김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은 모든 분야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돈을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은 그것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은 돈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몹시 활동적인 기질, 또 일을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여러분, 몹시 활동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내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바깥의 사회적인 동물의 일과 바깥의 활동을 즐기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그렇게 여유가 있고 한가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자연 아내는 늘 집에서, 가정에서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돈도 열심히 갖다 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진지하게 계속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되묻습니다. 그거 말이라고 하냐? 왜 내가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내는 물론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 사람한테 오히려 못할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따뜻한 그런 애정이 흐르는 분위기와 표현을 원합니다. 남편이 돈만 벌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남편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죠. 응? 여보, 이만한 집에 이 정도 월급에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자야 된다. 응? 조금 시간 있으면 TV 좀 봐야 되겠다. 응?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아내하고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에서 가까운 남산 한 번도 못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깥일에 열심히 하는 걸까요? 우리 이거를 부적당감이라고 합니다. 부적당감. 밖에서는 잘하지만 안에서는 못하는 것. 안에서는 잘하지만 바깥 일을 못하는 것. 일과 사랑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일 잘하고 월급 잘 갖다 바치는 일에 있지 않다. 사랑에는 노력과 기술과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영혼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에게 게을리할 때가 많았어요. 아내가 내한테 말을 못합니다. 뭐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냥 말씀에 정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들 돌보고 그런 희생과 헌신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에게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거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하게 되고요. 아무 일은 없지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하고 묻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복된 관계는 열심히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영적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교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따르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즐겁습니다. 교류 없이 그냥 일에만 열중하면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음식점에서 가장 음식에 질려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리라는 요리사입니다. 그는 항상 음식을 만치지만 음식을 즐기는 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요리사들이요, 결혼하면 진짜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종원 마누라가 나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오면 꼼짝을 안 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실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무섭고 위험한 것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 없이 지겹고 힘들고 감사하고 기쁜 일을 하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기쁜 것도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고 그냥 삭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바쁘고 쫓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의 내면의 심령은 결코 행복감이 없다 이거죠. 충만함이 없다 이거죠. 늘 살벌하다 이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겠다고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보니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동안에 아버지의 보살핌과 배려와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돼지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걸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우리 집에는 종들도 저거보다는 잘 먹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동네에 잔치를 벌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탕자의 기양과 아버지의 한영과 그리고 잔치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집안에 남아있던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형이 밖에 나가서 아주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막 집안에서 야단이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막 분노를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 겉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 노발대발해가 울분을 터뜨리죠. 아버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린 놈 아닙니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버리고 뻔뻔스럽게 들어온 저놈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니요.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저놈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 속 한 번 안 썩이고 죽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파티라니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일 잘했다고 파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막 입에 거푼을 물고 막 넘어집니다. 그의 논리가 지극히 정당해 보입니다. 하나도 틀리는 말이 아니죠. 맏아들, 그는 그의 말대로 아버지 명예에 어김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마 대부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종교 행위에 열중했듯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키신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동생을 잃은 아버지의 찢겨진 심정을 몰랐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뼈저리게 엮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밤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것을 그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일 자체에 몰두했을 뿐이지 집안 일에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정말 둘째 아들보다도 더 탕자인지도 몰라요. 집안에 박혀있는 탕자. 그의 동생은 먼 곳으로 아버지를 떠나갔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곳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애틋하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알고 돌아왔지만은 맏아들은 집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이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심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교류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일하기 싫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피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집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깊은 교통, 연합을 가져야만, 사모해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성심,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행사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영적 교회 봉사자들, 그렇습니다. 전도회자, 목자, 성가대, 또 여러분들 교사, 여러 가지 지금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심령 속에 허탈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꾸 몸은 많이 움직이는데 내적인 자유함이 더 없고 오히려 더 눌리고 더 시달리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충만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의 봉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후자의 경우에는 결코 사회의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얼마 가지 않으면 지쳐버리고 얼마 가지 않으면 하기 싫어져요. 자기가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긴 이 일을 내가 정말로 이번에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 맡긴 그 일 못합니다. 응? 다른 사람처럼 진짜 하기 싫어서 못합니다가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온 지 얼마 안 되고 일하는 것이 아직 서툴고 아직 영적으로 저는 신앙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맡기면은 살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은 당신은 하려고 하면서 부족해서 못한다니 당신은 할 수 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매년 느끼지만은 우리가 올 1월 20일이면 이제 1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됐어요. 17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은 수많은 일꾼들이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만 받고 은혜만 누리려는 그 자세죠.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적이 없다고 거부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기 이전에 주님께 나가서 그분께 충분히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알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사람들 다 나자빠졌습니다.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사람들 몇 개 보세요. 다 시험에 들어가 나갑니다. 붙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주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꼭 주의 일꾼은 목사나 장로나 근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나도 우리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고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일어날 때가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심령 속에 깊이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역은 결코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믿음도 없고 신앙적인 경륜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체험하고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이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이제는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겠다. 이제는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저것 때문에 바쁘고 올해는 봐주세요. 내년에 할게요. 올해 안 하는 사람 내년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찬송가도 막 그냥 만들고요. 음악 잡지도 만들고요. 우리나라 반주곡 이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미국으로 데이빗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 데리고 간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분 집에서 내가 한 달을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밤에요. 술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밤중에 술을 마시더라고요. 막 여기 심장마비가 오는 줄 같았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그걸 마시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 공장도님은 내가 갈 때 출발할 때 봤을 거예요. 나를 데려간 그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 응? 교회도 아주 크게 하시는 목사님. 근데 밤에 술을 마셔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역 뒤에 오는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겠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마비되는 것 같으네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에요. 주님과 교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냥 뭐든지 일은 너무 잘해요. 노력해가지고 그분은 밤새도록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고 나서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가 후배지만은 그분한테 손에 끌려갔지만은 거기 가서 그분 밤마다 기도해주고요. 밤마다 그분 손잡고요. 같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김 목사, 내 부끄럽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였어. 너가 오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허탈감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헛달감이 왜 옵니까? 열심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목자하고 전도회장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좋은 일은 없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일 사역뒤에 허탈감이 온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막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막 그냥 은혜롭고 복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놓으려고 그러죠. 한 번 더 시켜주세요. 아니에요. 나 그 끊길값이고 겁을 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사역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로 간 사람만이 그분으로부터 보내질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사람만이 그분의 풍성함을 얻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붙드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붙들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막 그냥 요번만 좀 해주세요. 요번만 하고 다음에는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 얘기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게 목사님이 빌고 전도사님이 빌고 아이고 권사님 요번만큼 올려만 해 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결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맡은 사명 또 직분을 가지고 내년에 또 봉사할 겁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역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또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모범이고 교회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적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섬김을 반드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번에는 꼭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